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 후 4세기에 로마의 황제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급성장했던 신흥 종교 뭐겠습니까? 기독교였어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로마의 순수한 로마 토속 종교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상당히 노력했던 왕이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였습니다. 근데 그런 율리아누스가 전통 이 로마 종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사제들, 그러니까 로마 종교에 섬기고 있는 사제들의 어떤 정신을 이제 개선시키는 것,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종종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 종교의 사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기독교인들은 비록 가식적이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비록 가식적이지만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이다.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그들은 가식적인데 사는 걸 보면 도덕적이다. 그들은 나그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하고 또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제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 세력으로서 우리 한번 반성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제에게 쓰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반성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에 불경한 관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경한 관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돕는다. 이거 어떠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거는 인정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돕는 사람들이 우리 로마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저 기독교인들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로마의 사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른 역사를 봐도 그래요.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쓰고 있을 때 사람들마다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인들끼리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 돌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아무도 살피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살피고 돕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품격, 예수를 믿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품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초창기의 모습인데 여기에 교회의 품격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가 평가를 하듯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교회의 품격이란 뭘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품격은 가르침과 배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볼 거고요. 교회의 품격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생명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 교회다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임의 근거가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교회가 성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숫자가 이렇게 모였어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간의 문화도 달랐고 또 그간의 어떤 경험했던 것도 다르고 그리고 기관 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는데도 여러분 참 많은 여러분 우리의 고민들과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시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 참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2명이 모이면 교회에 대한 2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100명이 모이면 교회에 대한 100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 교회의 오로지 기준 하나는 장로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도들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도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가 장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증인인 거거든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 오늘 잠깐 썼는데요.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번역자가 좋은 작가의 글을 정말 이 작품을 우리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가는 뭘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작가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미국인 작가가 쓴 글을 한국어로 쓰려면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번역할 수 있죠. 그 언어를 배워야 될 것이고 그 원작자의 문화와 그 원작자의 의도와 그 원작자의 주제와 또 이런 표현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와 또 어떻게 전달하면 이 작품을 그 작품의 의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번역자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게 보이는 겁니다. 로마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서로 낮아지고 어떻게 귀족이 노예를 섬길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알고 모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어떤 일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이번 여름으로 기억하는 여름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 계기판에 빨간불이 하나 탁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은 조금 오래 했지만 뭐 그런 거 잘 볼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세한 거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뭘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 차를 세우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거 빨리 카센터 가야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그 말 믿고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카센터를 찾아서 1시간을 돌아다녔는데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때였는데 카센터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집에는 가야겠고 또 월요일에는 이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타고 장거리 갈 수 있을까?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딱 하나 갑자기 생각났던 지혜가 뭐냐면은 내가 가는 카센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자. 전화를 딱 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운전하면 돼요. 차 멀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일 되면 불 꺼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잘 믿어지는 않았지만 뭐 다음날 주일이니까 해서 돌아왔는데 다음날에 차 불을 시동을 탁 켜니까 꺼져 있을까요? 켜져 있었을까요? 꺼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전날 밤에 1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불안불안했던 것이 얼마나 이게 바보 같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는 사람은 그 불이 와서 불안해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봐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섬기다 보면 내 눈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과 고민과 해결책으로 암만 해도 여러분, 이게 제대로 정상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답을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켜진 빨간 불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켜진 빨간 불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결론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진력하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말씀 연구 잘 해가지고 말씀 잘 전하는 것이고, 성도의 할 일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관계가 우리 온세로 교회 안에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체성은, 교인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작복작하게 정신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얼마나 서로를 살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은 내년에도 자주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기독교는요, 사유재산을 다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처럼 이게 공동으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재산을 자기의 노력 가운데서 자기 것으로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함께하고 성전에 모여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흩어져서는 서로 초청을 해서 함께 밥을 먹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거 목장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나눠주면 내게 없어지고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물론 여러분, 착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했었던 그 일이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쌍한 분 보면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러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유교에서도 말하는 측은지심이잖아요.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몸의 일부가 있다면 한번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해봤어요. 나눠줄 수 있을까? 제 장기를. 근데 만약에 정말 필요할 때 어쩌면 나 그거 할 수 있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참 간신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의 가정에 혹시 필요해서 그런 뭐 간이라든지 폐가 필요해서, 근데 나는 안 맞고 내 아이가 맞아요. 그럼 내가 그거 나눠줄 수 있을까? 전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내 아이의 것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이지만 그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며 그 교회 가지고 있는 품격, 그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나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품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돌봐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온세로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복되다.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품격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정체성은 그렇게 하니까요, 막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품격 있는 모습,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의 직분자이면 직분이 뭐예요? 종으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직분자일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계급이 있으면 그 계급에 의해서 훨씬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뒷짐을 지지는데, 아니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가장 겸손해, 장로님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 이 너무 이상한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해볼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볼까? 너네 보니까 참 대단하고 특이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인 이웃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걸 버텼니? 너 어떻게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니? 그런 환경에서, 그런 아픔 가운데서 너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니? 라고 하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교우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내게 잘해주는 거니? 라고 하면 나도 그런 사랑 받았거든.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랑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상하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오늘 오셔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 좀 죄송한데, 어제 이제 목사님 이제 이사하시고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목사님 식사도 좀 대접해드리고 뭐 하려고 했지만 사실 많은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으로 식당에 하루 전에 가서 계산 다 해놨다고 하시고 음식 준비 다 해놨다고 하시고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 댁에 가서 또 다가도 나누고 돌아오는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우리 당회원들 한 명 한 명,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교육자들까지 해가지고 맛있는 떡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그냥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잘 못하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실 그런 거 제가 잘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앞으로 내가 해야겠다. 나도 아멘이 아멘이 나오네요. 나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영향력이고 좋은 전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또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가서 특별히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의 품격이고 바라기는 우리 온세로 교회가 그런 품격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 부천에 이 중동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무결점 교회는 아니었어요. 결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제의 폭이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곳으로,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품격이 있는 교회이고 품격이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우리 온세로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고 그런 교회 되어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온세로 교회가 이런 품격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배우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